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한 치료자 예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치료자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좁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또 좁은 지역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여인, 특별합니다. 이방 여인을 치료하신 내용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 특별함은 혹시 내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특별함이 없었는가 돌아보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거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더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 앞에 마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도를 상상을 해봐도 되고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길인데 상당히 위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레바논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지역이죠. 이방인입니다. 자국민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특별하게 대우하셨고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는 오늘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다 유대 지역에 많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신 거 아주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이곳까지 갔는가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이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게 이제 한 여인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 발에 엎드린 거죠. 그가 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녀가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자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일본인들, 그런 느낌이죠. 그 헬라인 중에서 수로보닉의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그 지역의 합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신다. 확실한 치료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이렇게 간구한 거죠. 자, 이 여인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보통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바로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부하는 말을 하죠. 거부하는 말. 자, 이 말이 약간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인문학적인 이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떡, 여기서 자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했고, 여기서 보면은 개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다.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즉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방인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다.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거부하셨는가?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하고 연결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도우시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믿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믿음의 가정도 많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하다는 느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보면 출발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왜? 가정 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친척을 둘러봐도 뭐 작은지 뭐 해가지고 뭐 사촌들 다 뒤져봐도 교회 다녔던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족이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바로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 너가 정말로 마땅하지 않는 거 확실하느냐? 무슨 얘기를 했든 나를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구하는 거죠. 보편적인 생각은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너희는 개체금 받는데 그 개들도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확실하느냐?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 특별함에 너가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너는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마땅치 아니다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마땅치 않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주변에 많은 믿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도 없이 어떻게 딸랑 가정만 이거 불편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만 봐도 아주 특별함이 필요합니다. 지키는 것만 해도 아주 특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집안에 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가는 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죠.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있지만 한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뭐가 요구가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데 맨날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맞냐 옳으냐 이야기는. 이 중요한 그 믿음의 문제에서 마땅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자기 마음을 들어서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확증하고 외부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표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믿음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에 관한 일이고 그거는 옳습니다. 내가 개 취급받는 건 맞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거죠. 겸손히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는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할 때 확증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더럽고 추접한 상태이고 이런 비참하는 것에서 벗어날 일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인의 이 부스러기라도 취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취하고 싶어 하는 여인의 믿음에 좋구나 라고 오케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시험을 합격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심이 드러나는 거죠. 너가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으니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여인이 돌아갑니다.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확인하고 나서 구원을 선포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실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받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 얼마나 비천한가. 죄 취급당하는 거 당연하고 나의 이 비천함을 생각할 때, 내 내면을 생각할 때, 나의 처지를 생각할 때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보니 나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내 몸은 형편없고 내 속에 낙으로 가득 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함을 주님께 드러나야지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비참해야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못 나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라는 건물에 예배당에 다니고 있어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비천함에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인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삶을 살죠. 자기의 비천함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오늘날의 비참함의 정도가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자,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교할 때 바늘 귀에, 그 바늘 보이지도 않는 그 바늘 귀에 낙타, 그 커다란 동물인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가 간절하니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식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또 많아진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인기 있으니까 가는 사람들 많아졌죠. 또 어떤 경우에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공부를 안 해서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지 이와 같이 말하는 거,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형리라든가 전도 폭발을 통해서 너무나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그 한 귀절의 말을 읽고 구원받으러 넘어갔다. 그래서 그 확증하고 나 그 고백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연인이 고백한 이 특별함처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오. 이 말을 하셨으니 하고 인정하는 그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보죠.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던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시대, 6.25 동란시대. 그때는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목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목숨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확신함이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너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 확인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 믿어지더라. 이상하게 교회 가면 행복하더라.
이상하게 믿음의 이야기를 교제를 나누면 즐겁더라. 그때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더라. 이런 사인들 많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는 것을 확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증을 할 때에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죠.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늘 확신하고 나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확증하고 우리가 확신 있는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특별하게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려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그래서 쭉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 그럴 수밖에 없죠. 못 들으면 얘기를 못하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길어요. 33절, 34절 보면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또 이러시되 에바다 하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유일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였더라. 장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역사는 오직 주님께서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33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히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오직 구원자 메시아만 그런 역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환자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과정으로 치료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죠. 독특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보통 말씀만 하시기면 치료함을 받기도 하죠. 또는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료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했느냐는 잘못된 해석은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도 좀 병고치 이거 귀머거리하고 이쪽은 좀 예수님도 어려워서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혹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 문제는 더 어려웠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는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특별한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말씀만 하셔도, 아니 말씀을 안 하셔도 그에게 믿음만 있으면 치료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춤의 치료가 있습니다. 각자의 맞춤이. 특별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이 필요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져주심, 이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는 이 맞춤의 치료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특별하게 환상을 보는 그런 이상을 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디 출신치고요? 유비의 부 출신치고
왜 그러냐면 내게는 그게 이성적인 내게는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뒤집어지니까 내 머리가 뒤집어지니까 그렇지 않고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순서의 과정에 먼저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 은혜 받은 말씀이 다 달라요. 다 구원받은 말씀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을 하죠. 딱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심을 이 맞춤 치료의 맞춤에 대한 딱 맞춤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죄 속, 나의 우매함, 나의 거짓됨, 나의 죄악을 가장 잘 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 5절에 동일하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치료해 주셨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독특한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나만을 위한 치료의 방법을 특별하게 하셨으며 구원해 주셨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신 그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험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믿음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험의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확증을 하는 확신을 갖는 말씀이 내 속에 있음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치료된 것도 보면 내게만 맞춤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신 주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게만 맞춤식 치료, 내게 가장 알맞는 그 치료, 내가 구원받는 가장 합당한 말씀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특별함을 아시고 아니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각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특별한가를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한 은혜에 주신 그 예수님의 치료자 되심을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93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